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계속해서 칼빈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율법에 대해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율법의 중보자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언약의 실체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속해서 구속주 하나님을 논하는 가운데에 먼저 율법을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철학적인 사변과 같이 모호하거나 또는 철학적인 어떤 변증법처럼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고 또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며, 그래서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변개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요, 쉽게 우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말하자면 중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죽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위에서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하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이 1.1억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모든 삼라만상 우주의 법칙, 질서, 창조의 법칙도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거스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 알므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에게 부여하신 율법을 통해 그가 또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 또한 율법입니다.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규명을 하려고 자아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를 따라가지고 설명을 많이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인간 자신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데카르트의 또 그런 논변에 대해서 또 누가 또 반대를 해가지고 또 반대 논변을 펼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뭐냐?
철학적 지식으로는 인간의 존재를 규명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 자신에 대해서 아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인간이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존재이고 또 내 힘과 나의 의,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지혜와 노력과 선행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할 뿐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나는 도를 닦고 깊은 영성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내가 신의 영역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허황된 신성모독적인 상태에까지도 인간은 이 잡벅에 빠질 수 있다.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게 인간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도리어 착각에 빠져서 헛된 망상에 빠지고 그래서 심지어 내가 신적 존재까지가 될 수 있다. 그들 봐 교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그런 거죠. 그 또 그런 교주가 등장하면 희한하게 그런 교주를 또 다 따라요. 악마 같은 교주들이잖아요. 자식을 완전히 도탄에 빠지게 하고 온 가정을 완전히 다 파탄에 빠지게 하고 한 인생을 완전히 파멸 가운데 무너뜨려 버리고 이러는 게 교주들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교주들을 열심히 또 따라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르는 사람도 율법이 없어서 그런 걸 따르는 거고 그 앞에 서가지고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율법이 없으니 그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는 은총이에요. 율법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자신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가 있겠죠. 오늘날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관상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관상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신적인 영역으로까지 타고 올라 들어가 가지고 침투해서 신적인 영역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관상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기도인 줄 알죠. 로욜라 영성이나 인도에서 하는 요가, 명상 이런 거 하고 같아요. 본질적으로. 관상기도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영성운동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러들 있으신데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적인 자질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영적 자질이 있어서 이 자질을 개발하고 이 자질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논리가 영성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 영성운동이라는 단어도 우리 쓰면 안 돼요. 경건운동은 괜찮아요. 경건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경이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경.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율법이 없이는 망상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광기에 사로잡혀서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천방지축이 되어서 온 세상이 극에 달하면 결국은 악마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 없는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하시죠. 근데 들어갈 때 뭐라고 하셔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바르게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명령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마라.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짐승도 가축들도 다 멸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모든 형벌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제거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율법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탐심, 탐내지 말라 이 몇 계명입니까? 10계명이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있던 탐심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건 줄 몰랐어요. 우리는 늘 탐심을 갖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좋은 거 눈에 띄면 갖고 싶고 저거 어떻게 내 거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여기서요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도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뭐냐면 범법,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십계명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사법도 다 율법에 포함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무슨 율법을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러지 않잖아요.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약정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것과 신약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차이가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 품어주시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언약과 신약의 복음 언약 이 둘 사이를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형태상.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통일성이다, 동일한 하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의무를 행하였지만, 그것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거나 또 율법의 의를 흠없이 행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자, 일단 모세의 율법은 있어요. 그리고 할례도 받았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머물러 살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였잖아요. 예?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하게 율법을 못 지켰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들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속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비록 사사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방의 블레셋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징계를 하다가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 실패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뭐냐. 비록 율법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면서도 그 율법 언약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도 그 율법이 있으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까지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 율법 아래에서 모든 제사의 예법과 모세의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제 신약 백성들은 그럼 뭐냐? 율법의 본질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든 의가 이제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 이방인들도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이 완성되고 성취가 된 거예요. 자, 말이 좀 길어서 우리 성도님 듣다가 뭔 얘기인가 하셨겠죠? 자, 이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의를 십자가로 다 성취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성취가 됐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아브람 말은 아버지 이 말이에요. 라함,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이에요. 이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 언약을 인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 사이에서 있는 이 율법 조문, 이걸 우리가요 계약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한 거야. 그 계약서가 뭐냐면 십계명 돌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조문을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계약 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 조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율법 언약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뭔가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계약은 해요. 계약을 할 때 그 속에 여러 단서 조항들, 특약들 다 이렇게 문서로 다 글로 적죠. 이게 바로 율법 조문이에요. 글로 적는 거예요. 글로 적어서 요 글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율법 조문 형식으로 신앙을 한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면 우리가 언약을 어기게 되므로 그걸 벗어날 수 없도록 율법 조문을 딱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계약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약서 없었죠? 계약서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하셨죠. 야,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이 그 말만 듣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베풀라니 이 너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타락하고 부패해 갖고 이 얘네들한테 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얘네들이 이 계약서를 씹어 먹어버리거나 이 계약서를 반역하거나 이게 계약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구두 계약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한번 구두 계약 한번 했다가 한번 당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 구두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오늘날 원래는 구두 계약으로만 해도 계약은 성사돼요. 무엇으로 성사됩니까?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서로 계약이 성립이 되도록 하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서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서 없이 약속만 하면 끝나요. 김씨, 내가 이 땅 당신한테 팔게. 그래, 당신 내가 이거 살게. 얼마 주고 살게. 이러고 약속하면 끝이에요. 그러고는 돈 받고, 그럼 내 돈 받았으니까 이거 이제 당신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요. 등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걸로 사실은 약정은 성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약서가 필요해요?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계약서가 있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율법은 더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해요. 율법이 더하여진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 말이에요. 왜 주어졌냐? 그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부패한 심령이 아닐 것이고 의로운 심령으로 계약을 맺으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계약은 반드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죄는 누가 지어요?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의인은 죄 안 지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지 못할 이 백성들 때문에 억지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문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글로 정확하게 새겨서 이거 하면 너희들 다 죄야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가 이걸 지켜야 내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신 거,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려고 속박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와 같이 되었을까요?
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괴로워했을까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왜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그럽니까? 여러분, 질풍노도라고 하는 말은 사회학적인 표현이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질풍노도란 말은 좋아서 질풍노도라고 하는 그런 학명을 정하는 거지, 원래는요, 아이들이 이제 인성이 자라나고 이러니까 자기 머리가 굵어지니까 자기 머리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질풍노도예요. 단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은 마치 꼰대처럼 자꾸 이렇게 막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 때는 어떻다 이러면서 막 라떼 이렇게 싸면서 가니까 또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굳이 그 약정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서로 확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거죠. 당신도 나 못 믿고 나도 당신 못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복을 주고 싶고 얘네들을 구원하고 싶고 은총을 베풀어 주고는 싶은데 도무지 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하나님을 못 섬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이 있어도 하나님을 못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계약서 없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시점은 언제예요? 무할렛이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예?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언약이 약정된 거예요. 사실은 언약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인치는 것이 할례였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할례를 주신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인치는 것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을 이제 번성시켜 가지고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면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죠. 법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고 야곱 족속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번성하게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가 되어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부여하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이 율법 언약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율법에 대한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그 기능이 유효해요. 그 예수님 오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구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진노받고 심판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적대감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자기 피로 다 소멸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의 약정을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이루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다 행하시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옛 언약의 율법의 중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을 이행해야죠. 그렇죠? 그러므로 구약 율법의 모든 그 법조문들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고 이루신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따라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실 때 여러분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이는 선지자가 기록한 바 이렇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이런 말씀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부터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의를 행위를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예요?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행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뭐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고 그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인 거예요. 죄가 없으니 죄를 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율법의 의무를 예수님은 다 행하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보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요, 내 뜻,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죠. 그건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다 이루겠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죽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음을 고난을 당하셔야 될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양편의 모든 양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바울이 여기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을까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죄인들을 위한 공의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공의를 행하고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것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기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 이걸 강조해요. 계속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중보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중보자.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잠시는 모형적으로 아직은 그림자요, 아직은 상징에 불과하지만 그 그림자요 모형이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규례를 따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실 때 그 모든 율법의 본질은 뭐였다?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 없이 섬겼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칼빈의 중요한 강조점을 잘 봐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는 것이 칼빈의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이죠. 칼빈은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옛 언약이었는데 그 옛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율법의 실체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이므로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아주 생경스럽고 아주 생소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웃사와 같은 경우, 또 모세와 같은 경우.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그걸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노중에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충격이죠. 이상하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다윗의 법궤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이제 옮겨갈 때에 이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는데 이게 법궤가 막 소가 뛰어가지고는 이렇게 막 쓰러지니까 웃사가 딱 잡았더니 웃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게 사건이 해석이 안 돼요. 그 외에도 율법을 잘못 범해가지고 저주를 받거나 막 문둥병이 걸리거나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뭘 보여주겠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그런 엄히하심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가운데에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 훨씬 뛰어난 예배를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 3장 22절 말씀 보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처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율법의 판단 앞에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입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표현이.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괴유를 부과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자기 기능을 함으로써 구약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올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인류의 전형입니다. 프로토타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먼저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고,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얘기죠.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은 중보자 없이는 된 게 아니었다. 이런 결론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의 본질, 모세의 그 율법 언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임했습니까? 아니죠.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으로 또는 몽학 선생으로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그들의 신앙에는 완전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아주 악한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갈라디아서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너희가 다시 율법의 속박 아래로 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자유함에 이르렀다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금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내 열심과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다시금 율법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신앙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율법 아래에서 섬겼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가 오셔서 중보자의 직분을 완수하시죠. 자기 몸으로. 그래서 성육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중보자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해야 우리가 언약론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언약의 중보자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율법이 무엇이냐, 이걸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요, 여러분,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신약의 성도의 삶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율법을 피하느뇨.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럴 수 없다고 했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바울이 말씀했는데, 신약 시대에도 이 율법이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성도들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